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0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는데 26절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거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거절한 것과 심지어 주님의 증거도 거절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한통속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증거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인데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경고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마태는 이런 배치를 통해서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런 배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화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주님이 베푸신 이런저런 이적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든지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그냥 소경이 보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즉 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권능의 이적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을들의 이름이 벳세다와 고라신이라고 먼저 2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와 고라신, 이거는 마을 이름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특별히 벳세다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동생 누구요?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지역에 행한 그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행했다면 아마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그렇다고 그랬죠.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 밑에가 유대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북방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왼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는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말로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구약성경에 보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에 대한 이 경고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만했어요. 그리고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 국가에서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데 수완을 발휘했고 또 그것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모스 1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팔려가는데 그때 두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3장 6절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이 자손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그런 사실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이방 족속으로 포악하고 야비하고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을에서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 행하신 권능을 행했다면 그렇게 가망이 없는 자들마저도 회개했을 것인데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23절에서는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주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갈릴리 사역의 거점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마을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은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예고하시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14장 13절 15절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벨론입니다. 또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사탄을 가리키기도, 영적으로는 사탄을 가리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어쨌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바벨론이 결국은 음부 곧 하늘의 정반대 지점인 지옥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가버나움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구약의 악의 대명사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이 10장 15절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고울들이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말씀을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악행의 본복이었지만 이들이 심판날에 받을 형벌은 이렇게 벳세다나 고라신, 가버나움 이 사람들 즉 복음을 거절한 고울들이 겪을 형벌보다 작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는 부도덕하고 방탕하며 어두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어쩌면 벳세다와 고라신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벳세다와 고라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보고 그 혜택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 저주의 선포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매주 혹은 가끔씩이라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포악하고 야비하고 속물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더 그들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인 것이. 구약의 악을 상징하는 이 네 고을의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죠. 이 네 고을의 구약의 이 네 고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고 레이브닐 목사님 그 책 제목처럼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이 세 고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살리지 못하는 죄가 악을 행하는 죄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붙잡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어떤 그런 장소에 가면 처음에는 막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 가면 그 외벽에 그 비계 같은 걸 설치하잖아요. 아직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설치된 이런데 우리가 처음 올라간다면 아마 밑을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다리가 막 떨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익숙해지면 거기서 이제 달려다니기도 하고 밥도 먹고 농담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매주 복음을 들으면서도 영혼이 무감각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보다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의 초청을 하시기 전에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즉 그 복음의 초청을 듣고 올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한 거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이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전도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마귀가 항복하고 쫓겨나더라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주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항복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금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 나타내신다라는 얘기는 계시하신다. 밑에는 이제 계시하신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까이는 이 11장의 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회개, 그리고 회개에 이은 구원. 즉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냥 주님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감춰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그 사실을 인해서 감사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서로 충돌되는 이 사실을 그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감추고 계신다.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분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 사람을 위한 역사적인 그냥 소품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즉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구원의 이런 지식을 계시하시고 누구에게는 그거를 감추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왜 누구에게는 그 진리를 감추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님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편 주님은 여기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어떤 때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셔요. 따라서 여기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들은 이 아버지의 누구예요? 자녀죠. 그죠? 특별히 양자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즉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지혜롭고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린 아이들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서로 이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각각에게 나타내시고 감추고 계시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감추신다고요? 이것들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주님의 사역 속에, 권능 속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시는 것 속에. 즉 주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 속에서 이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진리들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로와 시돈 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때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 권능 속에, 권능을 행하는 그 이적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런 지식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기적을 그냥 단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적 또는 표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해 주시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을 쫓아내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들은 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주님은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헬라어를 살펴보면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유아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그런 유아죠. 그래서 유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아들의 상태. 신체적으로는 아직 자기 몸도 잘 못 가누죠. 그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아주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상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신체적으로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구원에 이르는 데는 무능력한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셋 중에 지성이가 특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걸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지성이는 절대로 배고플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엄마가 결코 거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 파고들 때 걔는 막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넘겼어요, 젖을. 한 번도 엄마가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요구했을 때 엄마가 그것을 반드시 준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거를 보였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상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주신 것을 힘껏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이 높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이 차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냐, 삶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엑소몰로 구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그에 이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교육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친히 마련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즉 그분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천지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고백하듯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심판정에서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대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구원의 그 빛을 계시하시기 전에 그들의 그 상태와 그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그 큰 격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이 대적하는 그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양자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주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버릴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이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꺼이 이 어린아이들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구원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인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시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즉,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서 말이에요.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자신이 희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감추어졌습니다.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셔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거기에 뜻에 해당되는 원어가 유도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것은 좋은 뜻, 호의, 선한 즐거움, 행복, 만족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선한 즐거움, 선한 뜻, 호의, 만족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죄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죄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힘껏 누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수치에 인간들의 손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즐거운 뜻을 아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품에 파고들면 엄마가 결코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젖을 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먹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마련하신 잔치상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것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분 앞에서 혹시 주실까 하면서 의심하거나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